하나님의 교정 2015년 5월 4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 주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나누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주여,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네요. 심판이라 별로 좋은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분별의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어지는 내 심판은 죄인들을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깝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도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의 행동의 결과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로 진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생각이다. 그건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말한 모든 단어들, 행동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각을 조정해주는 과정인 것이다. 각각의 생각이나 행동은 원 모양으로 잔물결을 일으키고 퍼져나가고 다른 원 모양의 잔물결을 만나고 섞이고 또 다른 원 모양의 잔물결을 만들어낸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호수 위에 물 한 방울이 시간에 따라서 이곳 저곳에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방울은 원 모양의 물결을 만들어냈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결과 만나고 섞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 모양 물결의 중심에 있는 경우는 그리고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일 경우에는 은혜가 가득해지고 퍼져나가면서 영혼들은 치유되고 변하게 된다. 하지만 너희가 그 원 모양 물결의 중심에 있는 경우는 너희는 다른 원 물결들로 뭔가를 끌어당기게 된다. 너희는 소용돌이 같아서 다른 원 물결들로 붙어 빼앗고 공허함이나 무질서나 결핍을 만들어낸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산다. 이런 다이내믹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내 신부들을 벌하거나 때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신부가 이 세상에 줘야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내 자녀 중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진 선한 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집어삼키고 호수의 밑바닥 쪽으로 잠겨 들어간다. 아무런 선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영혼 속에 죽음과 정체를 만든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그 원은 계속 다른 원들에 가서 섞이고 세상 끝까지도 퍼져가면서 선한 것이 퍼지게 한다. 그리고 세상은 더 좋은 장소가 된다. 내가 꾸짖고 교정을 하는 것은 내가 꾸짖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 된 교회 전체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꾸짖고 교정하는 것이다. 즉 모두가 사랑의 길을 배우고 악을 피하는 길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은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의 요소를 빼앗기 때문이다. 내가 꾸짖는 것은 나쁘게 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다. 그 영혼이 자신이 행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짖는 것이다. 인생의 교정을 너희가 받을 때면 너희는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너희가 진실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즉시 대답을 한다.
너희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것의 맛과 느낌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너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고 너희는 이기적인 동기를 밟으며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가 죄에 빠지도록 악마들이 속삭이면서 제안하는 악들에 대해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내 신부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상처들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와 함께 울며 슬퍼한다. 이것이 바로 내 신부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비록 너희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뭔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나는 너희의 양심 속에서 일하고 있다. 너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너희 내면에서 뭔가 어둡고 슬픈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잠깐만 하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암시는 부드러운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이지 거친 비난이나 정죄감 같은 식이 아니다. 뭔가를 문책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다. 도리어 부드러운 찔림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곤 할 것이다. 아무래도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지가 않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즉 이런 찔림이나 죄책감이 자라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 행동이 만들어낸 파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면서 너희를 교정해가기 시작한다. 죄가 가진 영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 죄가 또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다. 내 신부가 그런 사고를 당하도록 허락하고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내가 추악한 인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너희가 가고 있던 사망의 길을 멈춰 세우고 너희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는 부드러운 찔림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정죄감 같은 게 느껴질 것이다. 마치 너희 자신에 대한 분노나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것은 악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때 너희는 공격을 당하고 밑으로 떨어지고 쇠약해지고 평안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들은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것들이고 악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부드러운 찔림은 소망을 가져온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오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오고 너희의 양심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 내 마음과 함께 잘 빚어진 마음으로 된다. 너희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된다. 질투, 분냄, 게으름, 복수심. 이런 추한 것들이 마음의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너희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피할 방법도 없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투명하게 보고 정직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확실히 일어나게 된다. 나는 나의 관점으로, 내 거울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즉 너희는 너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속 동기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너희 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일으킨 물결이 미친 영향, 그로 인해 다른 사람 물결에 또 다른 물결에 미친 모든 영향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내 신부들이여 정신이 깨어있도록 하길 바란다. 원수는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 온다. 저들의 속성을 가진 생각을 하나라도 너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악한 생각의 근원이 누구인지 너희는 확실히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악마들과 어깨동무를 하지 말기 바란다. 선한 것을 파괴하고 하늘로 올리는 것들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마들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너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하기 바란다. 너희의 마음속 동기가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길 바란다. 이 위대한 인생의 드라마를 나는 보고 있다. 어떤 처녀가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지 비워두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뒤에 남겨지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 도리어 등잔의 기름을 잘 보호하기 바란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이 된다. 너희의 등잔을 늘 살피고 잘 돌보기 바란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고 말하라는 사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아주 조심하길 바란다. 오직 나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자리를 침범하거나 내 권위를 빼앗으려고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아직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 사이에 아직도 많은 분쟁과 갈라짐이 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지만 너희는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어서 나는 이분과 함께 있다, 나는 저분과 함께 있다, 나는 저분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모습이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이와 같이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건강한 가르침을 주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건강한 가르침을 위해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내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부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상처 주지 말기 바란다. 그 상처를 보상해야 할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꼬질함과 같은 걸로 너희를 교정하는 것보다 축복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번 주엔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방문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너희에게 드러낼 것인데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주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결코 호되게 가르치는 식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결코 내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어떻게 내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드러낸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게 가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결과로 너희 자신과도 또 나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통찰력과 축복이 너희 생각과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기 바란다. 갈보리에서 흘린 내 피와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부탁하는데 부디 이 사랑을 남용하지 말기 바란다. 와우, 정말 멋진 메시지네요.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고 확실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님께서 어떻게 제게 다가오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번 주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바라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드러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